제가 멋있죠, 오늘따라. 여행을 가려고. 오늘 멋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미디안. 네, 미디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 성서 여행을 하시면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도 안 빼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아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사실 그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혼자 통독을 하시거나 읽으시더라도 성경 한 절 한 절 다 꿀보다 더 달고 다 은혜롭고 꼭 그렇지도 않지요. 그렇죠? 이건 뭐하러 있을까 하고 씩씩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을 빼놓지 않고 성서를 읽는 속에 도대체 왜 이거는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런 글이 있을까? 오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좀 더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행이 더딘 맛이 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꼼꼼히 간다. 천천히 가는 게 좋죠, 그죠? 흔히 천천히 가야 아름다운 것을 지나치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천히 가는 여행을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와서 출애굽기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고백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생각하면 애굽에서의 탈출 그리고 모세를 생각할 텐데 우리는 한 장씩 한 절씩 보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사 놀라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의 역사에는 사실 그 이면에는 대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의 구출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극적으로 역시 위대한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남았구나 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한글로 읽는 거하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매우 숨겨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 띄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바구니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서 히브리어로 똑같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지금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구약 성서 전체에서 오직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바구니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했다면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제 점점 더 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방주에다가 애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다. 그러면 아니 애가 무슨 코끼리만 하지도 않을 텐데 웬 방주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라도 방주를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생각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극적인 구출의 이야기의 짧은 얘기들을 우리가 스토리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도적인 이야기들을 적고 있다. 그 얘기는 모세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사실은 바로 왕과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 그 산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엄마, 모세의 누이, 나중에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미리암, 바로의 딸과 시녀들, 이 모든 것들이 여인들을 등장시켜서 구원사를 이끌어냅니다.
흔히 구약 성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구약 성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어서 오늘날 현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좀 다른 방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약 성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면이 있다는 점도 있고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서양 기독교 서구 문화가 가부장적이었다. 그래서 그 성서를 남성 위주의 의미로 해석해왔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해석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성서에 가부장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오늘날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 그것들을 제대로 다시 해석해내고 찾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 중에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것으로 새롭게 발견되고 그리고 매우 중요시하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의 이야기들을 매우 중요한 여인들의 이야기로 펼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남성 중심적이고 아주 위대한 영웅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세의 극적인 구출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읽어보면 어머니의 품에서 어쩔 수 없이 품에서 떠났던 아이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이 짧은 얘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꾸민다고 하면 애가 너무 시끄러워. 이거 이러다는 안 되겠다. 빨리빨리 갖다 버려.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우 중요하게 적어놓고 있고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그것을 계속 보며 따라가고 여인으로서 바로의 공주도 여자는 생명을 그것을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져내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빨리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던 모세의 누이의 지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바로의 궁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딸의 공주의 양아들이 됐습니다마는 왕자처럼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구출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느 날 모세의 그동안의 이야기들 하나도 하지 않고 어느 날 나가서 봤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강제 노역을 하던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이집트를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그랬죠. 아주 그 고역의 땅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사의 역사에 하나의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보느냐? 모세가 목격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세가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해서 혁명을 해서 탈출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 모세가 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한테 또 이게 맞고 있더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뭐 매를 들었다, 때렸다 이런 얘기인데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로 애굽인이 히브리 노예를 때린 것도 아주 때려 죽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일한 히브리어 낙하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히브리인끼리 싸움하는 것도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죽인 것도 낙하고 히브리인들끼리 싸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인을 치시고 구출하실 때도 동일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 이 얘기는 출애굽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탈출시키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가 바로 모세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하나의 샘플. 그러나 모세가 그대로 구출하지 않게 되죠. 모세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출애굽은 시작할까? 결국 모세는 실패하고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명 수배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미디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미디안이라는 곳이 어디냐? 미디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도요, 15절서부터 25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처음 만나는 장면, 출애굽기 3장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성서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집트가 있고요. 가운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미디안이라고 써 있는 곳이 지금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저 위쪽 가나안 지역 위쪽도 미디안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먼 데를 어떻게 걸어갔을까? 걸어가도 한두 끝도 없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것은 미디안에 갔다. 왜 미디안에 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을 갔는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디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지,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을 가게 됐는지 할 때 또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저 홍해바다, 빨간 바다다. 그래서 레드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홍해바다에서 시나이 반도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해가지고 저 지중해 쪽으로 가는 데가 거기가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디안하고 시나이 반도 이 사이로 쭉 오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요르단 쪽인데 그 끝이 아카바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홍해바다죠. 끝도 없이 먼 홍해바다입니다. 우린 그냥 흔히 생각하면 저 아래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이만 홍해바다에서 그 어디를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갈대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바다, 야암수, 영어로 하면 리드시죠. REED인데 이자가 하나 떨어져서 레드시가 돼가지고 홍해바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야암숲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디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출애굽기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다. 많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디 앉아있죠?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이삭 얘기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저 먼 곳에 보냈을 때도, 또 거기서 리브가를 만날 때도 맨 우물이다. 우물. 모세도 우물이죠. 예수님도 우물이고. 왜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죠?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뭐 우물 쓰는 동네를 찾기 힘듭니다만은 이스라엘 그 땅에서의 우물만큼 중요한 게, 우물은 생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들, 미디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나 딱 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우물에 있을 때였다. 우물에. 자, 그럼 우물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겠지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형편이죠? 지명수배자가 됐든 어쨌든 먼 곳으로 집도 떠나 고향 떠나 가족 떠나 혼자 빈털터리이고 아주 메마른 광야 사막에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한 사람, 형색이 이집트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한 이집트 남자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옷차림이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세는 위대한 왕자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고 얼만큼 광야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린이었을 것이고 어쨌든 자기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우물가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우물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16절부터 17절에 이어지는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나레이터가 지금 옛날 얘기 해주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 제사장인데 제사장한테 7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들이 바로 그 우물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런 일은 자주 있었겠죠. 물 뜨러 와서 양들에게 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 목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딸들을 쫓아버렸다니, 목자들이 와서.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줬다. 미디안에서 무슨 이야기? 단 한 가지 에피소드의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았습니까? 못 벗고 그냥 이렇게 쓱쓱 지나갔죠.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장면이 뭐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강제 노역을 받다? 힘센 이집트의 권력을 쥔 그런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약한 사람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구원사의 이야기들 했죠. 동일한 이야기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여자들이 있는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여자들을 생명을 못 구하게 쫓아내버렸다. 그랬더니 모세가 등장해서 이 남자들을 물리치고 여자들을 도와서 물을 줬다. 생명을 줬다. 모세가 꼭 어떻게 보면 꼭 쌈꾼처럼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번,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얘기의 모티브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먼저 예고편처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쓰는 폭력으로부터 그 약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의 에피소드에 아주 간단한 하고 싶은 얘기만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왔다, 히브리어 야시아라고 하는 건데요. 도와서 양떼에 물을 먹였다. 그냥 여자들을 도와줬나 보다. 아주 참 젠틀맨이네. 근데 이 돕다라고 여기 썼던 히브리어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왔다, 구원했다라 할 때 쓰는 용어랑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이 놀라운 출애굽 역사의 모든 부분들을 바로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전개될 것인지를 감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구원사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약자. 강자의 폭력으로부터 약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자. 그것이 우리들의 지도자예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났네,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우물에서 구해주는 장면에 대한 모습들이,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태리 사람으로 18세기 때 그렸던
스바스티아노의 장면의 모습들이죠.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떤 식으로 연상을 하고 있나요? 마치 모세는 바로 그 전 장면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목자들을 때려 죽이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는 아주 굉장히 그 성격 급하고 아주 난폭하고 그냥 막 그런 것처럼 그려져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면요, 모세의 행위 모든 장면들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것이 바로 그 단어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핏 그림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절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이제 딸들이 아버지에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이 얘기는 그 일을 빨리 가서 전한 거죠. 양들에게 물 먹이고 하루 종일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이렇게 풀도 뜯어 먹이다가 저녁에 올 텐데 급히 왔다. 일이 생긴 거죠. 어떤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급하죠? 아버지를 통해서 딸에게 하는 이 장면. 그래서 그들이 그냥 모세랑 그냥 집에 갔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미디안의 제사장 아버지로 하여금 너희들이 왜 이렇게 급히 왔냐? 급히 왔냐? 그랬더니, 자, 좀 이따가 대답할게요.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서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자기 있었던 얘기를 해줘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양들을 다 저녁까지 풀 뜯어 먹이고 저녁에 가서 참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급히 왔느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기 위함이냐?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니?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연극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해서 딸들이 이렇게 하고 풀 다 먹고 저녁에 이렇게 오는 거랑 그 일 끝나자마자 급하게 달려가서 아주 급한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야, 뭔 일 났냐? 갑자기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무슨 일이 했냐?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녀석들아 왜 그 사람을 거기다 놔두고 가냐? 이 굉장히 다급한 사건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급합니까? 생명을 살려준 사람, 그 사람을 다급하게 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해줘야. 그 사람을 빨리 데려와라. 어찌 그를 그대로 놔둘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빨리 음식을 대접해라. 성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십니까? 아주 다급하게 여러분들이 빨리 내가 빨리 우리 집으로 영접해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에게 뭔가 대접해야 하는 것이 다급하게 느껴지세요? 다급한 게 없죠. 그게 있어야 돼요. 저 밖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급하게 초청하고 그를 대접해야 하는 것. 이 얘기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이방인이죠, 빨리 와서 대접해야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문화이고 관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나그네 대접입니다. 나그네 대접. 저도 세계를 많이 다녀봅니다만은 특별히 중동 아랍권 쪽 사람들한테 가면, 하여튼 시장터에서도 그냥 가면 꼭 다방에 차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꼭 차 대접을 하고, 어딜 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히브리서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고 천사들이 3명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엔 몰랐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옛날 얘기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부지불식간에. 그런데 그것이 곧 천사였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창세기 19장에서 롯도 그랬죠. 소돔 고모라에 있을 때 롯도 천사들이 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의 아랍권의 중동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속담이 있어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집엔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아주 얼마나 많으냐면 저희가 금주에 집에도 없는데 중등부 교사들이 수련회까지 오신대요. 대접하기를. 천사들을 대접하듯이. 천사면 당연히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그네고 거린인데 그것이 곧 천사였다 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도 해줍니다. 지금 이 얘기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입으로 얘기하는 장면에서 모세를 거두어들이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왜 동일한지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한 절 한 절이 있는 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그런 나그네였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있어 나그네들 그냥 길 가는 무슨 김삿갓 나그네요 개기호가 아니라 사회적 가장 약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구약성에서는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희가 바로 그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약자들이 차려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내린 법이고 명령, 규범이야.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를 구원했다. 이 얘기가 바로 모세를 나그네를 대접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얘기에서 그대로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나오는 것이고. 자, 여러분 혹시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1989년 11월 있었던 독일의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때였습니다. 저는 저 장벽이 무너지고 곧장 바로 그 다음에 제가 독일을 가게 됐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 그 국경 근처에 있어서 가보니까 아직도 그 철조망들이 다 걷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의 기억에 선명하기도 하고 우리의 오랜 꿈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장벽 무너져야겠죠. 이 모습은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뻐 보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쳐놓은 팔레스틴 장벽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는 장벽이 없었는데 지금 가면 높은 저 장벽이 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장벽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뭘로 보이세요? 산불난조 아시죠?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155마일 휴전선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장. 제가 왜 이런 장벽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느냐. 요즘 장벽이 또 생기려고 새로운 장벽.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아십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밖에서
공항에서 나오지 못하는 미 대통령 트럼프의 반이민법 때문에 그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억류된 사람들을 풀어라. 거기서 반대하는 시위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장면.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참 대단한 나라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는다면 그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서 전체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다? 출애굽 신앙 고백. 이 출애굽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나그네였는데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이끌어내 줬다라는 것이 성서의 가장 밑바닥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나타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 신앙 고백과 이 얘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짧은 얘기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나그네 대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냥 일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얼마나 무섭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전 세계의 경악을 일으킬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접경 지역 주민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시위자들이 목청을 높이며 거리 행진을 벌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엔 연방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겁니다. We're not going to be quiet when our immigrant community is under attack.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와 코네티컷 등 전국 각지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Not only are we sticking together and fighting back as immigrant rights communities, 멕시코 장벽 설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벽 설치가 불법 이민이나 마약 유입을 막을 수 있을지 국경 경찰조차도 회의적입니다. There will be no wall that will stop the people from coming across. 멕시코와 연간 교육 규모가 350조 원이 넘는 애리조나주는 당장 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What he is proposing to do sticks a fork in the eye of our partner, the people, the businesses, and the country of Mexico. 미국 내 거주하는 무슬림과 히스패닉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규탄 움직임이 종교와 인종을 넘어 미국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지난 2015년 터키의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 난민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정치적 박해나 내전 등으로 조국을 떠난 난민은 유엔 난민기구에 등록된 사람만 해도 1,600만 명을 넘습니다. 올해는 이들 난민에게 매우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내내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거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며 반이민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도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재앙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인데 그동안의 난민 포용 정책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테러와 각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난민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칼레 난민촌을 폐쇄했고 이탈리아도 무자격 난민 추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로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난민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난민 가운데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가족과 이별한 어린이 난민도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난민들을 받아줄 나라가 줄어들면서 인간적인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조국을 떠난 난민들의 참혹한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짧은 보도이지만 제가 이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의 그 중심에 이 얘기가 지금 현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그네 영접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르우엘은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적어놨을까 하는 거죠. 제가 요 뒷배경에 저 음악을 나오게 했는데 원래 나오나요? 우선 르우엘, 미디안의 제사장 이름이 누구죠? 이름 아세요? 르우엘. 또 혹시 아세요? 성경 퀴즈 대회 할까요? 이드로. 또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성경에는 곳곳에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르우엘로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이드로라고 나오고요. 또 호밥이라고도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들이 여러 가지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를 학교 가면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라고 하고요. 친구들은 저보러 교주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부르는 사람들이 다른 거죠. 그런 걸 보면 오래된 히브리어 써져 있는 오래된 성경의 문헌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지역이라든가 오랜 세월을 흘리면서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고 그러죠. 지리산 가보신 분 계시죠? 두류산이라고도 부르고요. 방장산이라고도 부르고요. 동일한 산이지만 다양하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맞냐 그러지 마시고 다양하게 불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또 호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데서는 산의 봉우리에 저건 신의 산이고 저건 호렙산이다 이렇게들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헌들이 서로 다양해서 그렇게 이름들이 다양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모세의 부인의 이름이 뭐죠? 원래는 이름 이쁜가요? 만약에 새로 예쁜 딸을 난다면 그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원래 이름이 우리말로 시포라 이래가지고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원래 히브리어 원음대로 발음을 하면 치포라예요. 치포라. 그것도 별로 안 이쁜가요? 제가 이제 음악하는데 이 치포라 모세의 부인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뒷배경으로 나오는 음악을 들으신 분 같으면 혹시 눈치챘었어요? 어니언스의 작은 새, Little Bird. 치포라가 작은 새라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이뻐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는 거야. 미디안에 나그네로서 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거기에 첫째 딸 아주 이쁜데 그 첫째 딸이 한 마리 작은 새였어. 이렇게 옛날 얘기 해준다고 해봐요. 얼마나 이쁜 아름다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아들을 낳으면 게르솜이라고 하실래요? 이름 특이하죠?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다. 이 게르솜이 뭐냐? 게르솜이라는 거예요. 이 게르가 뭔지 아세요? 게르? 몽골 지방에 가면 큰 텐트를 게르 그러죠? 이 게르가 나그네예요. 게르가 나그네라고. 자, 그러면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는 장면마다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게르솜에서 솜, 샴마 말했고 솜은 거기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그네였다. 이 뜻으로 첫 아이의 이름을, 물론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자기가 나그네가 됐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이 나그네가 됐든지, 이 나그네 얘기합니다. 이 나그네의 게르솜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의 시작과 약속의 성취가 누구한테 했던 거냐? 아브라함한테 했던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시니까 좋죠? 다음에 또 창세기 또 할게요. 이거 다 말라기까지 끝나면. 영원 무궁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넌 똑똑히 알고 있어.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 것이다. 개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걸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의 후손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다, 아니면 거기서 오래 살다가 나올 거가 아니라 나그네라는 게 나그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모세에게도 미디안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우물가에서 얘기하면서 나그네 대접에 대한 얘기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서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끊임없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나그네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를 잘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그들의 온 전통적인 문화 전체가 몸에 배어 있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여러분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주의 천사를 대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에 너희들은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물도 안 줬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줬다. 주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바로 저 어린 소자가, 그가 나다. 그가 배고프고, 그가 목마르고, 그가 헐벗어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얘기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이를 낳고서 게르솜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동일한 뜻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여러 해 후에 이제 또 다른 얘기 없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 했는지, 그동안 뭐 하고 잘 지냈는지 그런 얘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또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애굽 왕이 죽었다. 뭔가 짠짜잔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그 바로가 죽였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이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 얘기도 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 왕이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래갖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나사렛으로 왔죠. 그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왕이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왕이 죽었다. 지금 이제 그 바로도 이제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듯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출애굽 신앙 고백. 그러면 출애굽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작은, 그 동의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 고통 가운데의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심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쓰시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돼요. 이 히브리어 ጼ아카라는 것입니다. ጼ아카. 정의는 ጼ데카예요. 정의는 ጼ데카인데 울부짖음, 부르짖음, 고통 속에서의, 억압 속에서의 압박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는 ጼ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이었다. 포도원. 하나님께서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포도원, 그것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정의를 원했지만 울부짖음이 있었다. 내가 공평을 원했지만
평등을 원했지만, 공평함을 원했지만, 공의를 원했지만 포악함만 있더라. 이 말을 말장난으로 합니다. 히브리어로. 내가 ጼ데카를 원했는데 들리는 건 째약하여, 내가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보이는 건 미슈파흐다. 이런 비슷한 말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그렇지. 정의, 째데카인데 정의가 아니라 정의에 반대되는 불의 가운데, 불법 가운데, 그걸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 이 째약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째약하를 들으시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구약성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도 우리의 째약하에 응답하소서,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소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더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시작은 무엇이냐? 째약하,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구원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받은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 째약하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의 울부짖음의 째약하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에요. 주님, 나의 째약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째약하, 나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구원하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기를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중에 법전에 가서도 너는 고아나 과부로 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만일 그들께 해로하면 내가 그들이 내게 째약하하면 내가 반드시 그 째약하를 들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작은 고통, 우리들의 고난, 억압 속에서의 부르짖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결국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 얘기 하려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내산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고, 저기 지금 시내산이라고 글자 써 있는 곳이 시내산이라고 많은 이들이 오랜 동안 믿고 그것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다, 그 시내산이 어딘지 알겠어요? 모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가 시내산이다, 저기가 시내산이다 하고 그 시내산 찾아다니고 그럽니다만, 그게 중요한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시내산이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나그네의 울부짖음을 들으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을 존중하느냐?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순례하고 떠났던 그 신앙의 고백의 길들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시내산에 오르게 됐습니다. 저 시내산은 이집트 땅에 들어가 있는데, 이집트 치안이 불안해지면서부터 해서 거의 예전에는 언제나 성지순례 출애굽 경로해갖고 꼭 시내산에들 가곤 합니다만은 거의 요즘은 자주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들 같이 함께 시내산에 가면 좋겠습니다. 가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특이하게 생겼죠. 시내산 참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데, 전통적으로 저것을 시내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저 아래 보면 막사처럼 보이는데 돌집입니다. 저기가 호텔이에요. 순례자들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그냥 그 돌집에서 자고, 특히 이제 신해산 가면 언제나 산은 언제 가죠? 일출 보러 올라가죠.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는데 신해산이 한 2200m 정도 됩니다. 2200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 일찍 어두울 때 올라가서 일출 보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몸 불편한 사람들 낙타도 타고도 가고, 그렇게 신해산에 올라갑니다. 신해산 정상에서 현재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일출이 떠오르는 신해산의 전경이. 저도 저기 있었습니다. 제가 신해산을 찾은 이유는 여기가 신해산이다. 여기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손들고 거기서 주여 주여 하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이곳이 신해산이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곳이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라고 한 신앙 고백의 순례객들이 지나간 그 신앙이 귀해서 제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래서 나는 이곳이 신해산이다 꼭 이게 아니라 그 신앙의 순례객들. 지금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주변이 아주 황량한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100년, 200년이 흘러가면서 점차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겠다 하면서부터 정말 뜻깊은 사람들이 수도자들이 메마른 광야,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듯이 은둔자들의 생활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장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어떤 광야의 수도원도 있을 것이고 곳곳에 있을 텐데, 특히 이집트 내시가 빌립이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도 아프리카 쪽으로도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어떤 장소, 성경에 나오는 장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 어떤 장소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니까 신해산처럼 중요한 데가 없죠. 그래서 이 신해산이라고 불리는 이 주변으로 은둔 생활하는 그러한 수도자들이 굉장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의 그 오랜 순례길도 순례길이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 신해산보다 정말 제가 이 신해산에 있는 어느 한 장소를 가기 위해서 저는 신해산에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정상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가 세운 조그만한 정상에 있는 작은 교회이고, 이곳에서 내려오다 보면 제가 이제 사람들 가는 길 말고 이제 딴 쪽으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새길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다가 저기 밑에 이렇게 햇빛 비치는 곳에 건물이 하나 보일 텐데요. 제가 신해산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저곳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곳인데요. 멀려서 잘 안 보이나요? 저기가 성 카타리나 수도원입니다. 성 카타리나 수도원. 제가 저 수도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신해산을 물론 정상에서 서보기도 하고 일부러 저 수도원 때문에 가게 됐는데, 성녀 카타리나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초대 교회가 지나고 나서 로마의 박해 때 그것에 저항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그녀의 목에서 이렇게 못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하얀 피가 흘러나오고 그녀가 죽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성녀 카타리나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신해산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거예요. 신해산. 그래가지고서 그 신해산을 붙다 하고, 이 신해산은 그만큼 초대 교회사 쪽으로도 은둔자들에게도 수도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모여들게 하고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수도원은 카타리나 성녀의 이름을 따서 되은 곳인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초대 그러한 은둔자들의 수도원으로서 현재까지 있는 가장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지금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현재의 모습으로 요새처럼 성벽을 쌓고, 당시 이제 주변의 베두인들이라든가 이런 공격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 수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6세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된 거예요. 뭐 1400년이 더 된 거죠. 그곳에 이 수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 이후로 가장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을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오래돼서이기도 하지만 좀 이따 보여줘. 이분이 바로 성 카타리나라고 하는 분이고요. 비잔틴 시대 때의 십자가의 문양들이 옛날 그 벽들에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아주 오래된 6세기 때 그 출입문 그 나무 문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까요? 지금 저기 보면 그 성벽 아래로 들어가는 출입구처럼 이렇게 문이 보이죠? 사실은 저 문이 없었습니다. 저 문이 없었고요.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자들이 살면서 밖과 외부하고 철저하게 차단된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들이 음식도 먹어야 될 거고 물도 필요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입구가 아니라 지금 저 위에 벽에 불쑥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저게 우리식으로 하면 엘리베이터예요. 저게 이게 그래서 문이 원래 없었습니다. 저걸 통해서 들어갔는데 저걸 어떻게 올라갔느냐 밑에서 보면 엘리베이터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줄로 쭉 내려서 거기다 물건들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다시 줄로 올려서 올라가는. 야, 기원 후 비잔틴 시대 6세기 때의 엘리베이터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수도자들의 웃는 자들의 모습들, 굉장히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전승이니까 저기 지금 보이는 것 중에 무슨 나무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다음에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그 떨기나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경당을 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단이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누구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김제에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집행소는 시골교회 탁 목회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 귀한 이 시골 땅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땅이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교회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맨발로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맨발로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그냥 목사님 신으셔요. 그래갖고 신기도 했는데 제가 이벤트는 잘해요. 제가 그런 거 어른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그 전승 때문에 그 어디보다도 거룩한 곳, 맨발 벗어야 할 곳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 가장 그것이 상징성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카타리나 수도원의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냥 신발 벗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맨발을 이렇게 신발 벗고 쓰면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 저 시내산에 가서 맨발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저기 뭐겠어요? 모세가 작은 새를 만났던 우물. 그 이제 우물이 수도원에 필요하니까 우물이 있었지만 전승이죠. 그런 고백으로 여기서 바로 그랬다 하는 이제 우물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 프레스코 화로 이렇게 벽에 쭉 이런 그림들을 당시 모세 일대기들. 그래서 우물 앞에는 또 저런 그림들로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장면을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원후 6세기 이래로 교회지요. 우리 말로 하면 성당이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첨탑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수도원의 탑과 무슬림의 이슬람의 사원의 탑까지 같이 있는 게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독특한 곳. 옛날에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수도자들을 위해서 있으면서 그 주변에 베두인들이라든가 주변에 유목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나중에 7세기 이후에 아랍권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마을 사는 사람들이 이 수도자들을 돕고 보호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당신들의 종교, 당신들의 사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그것을 같이 존중하고 다른 종교라고 해서 무너뜨리고 없애지 않고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전승이 또 있습니다. 7세기 가령에 무슬림의 창시자 무함메시 이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것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우리 무슬림 친구들하고 우리 잘 지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이 수도원을 우리가 부시지 않을게. 우리가 잘 보호해 줄게 해가지고 무함메시 내가 이 수도원은 보호해 준다 하고 손으로 인장을 딱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 문서를 이 수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거 갖고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러 갖고 논쟁은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고백이 참 존중할 만하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 무슬림 친구들하고도 함께 같이 수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제가 사실 이 수도원을 방문하려고 했던 매우 중요한 곳은 바로 저쪽에 보이는 저 뒤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 수도원에서 가장 귀한 곳. 물론 아까 그 예배당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곳이지만 가장 보물로 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도원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뭔 도서관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도서관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사본을 신의 산이라고 해서 신하의 사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본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카타리나 수도원의 이 도서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특히 신약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썼는데 4세기 때 거, 4세기 때의 헬라어 신약성경 전체가 다 있고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했잖아요. 그게 구약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한 반 정도가 여기 다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저야 이제 성서학자이고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를 꼭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1100몇 년이 흐른 이 귀한 사본이 도서관에 있었지만 양피지로 둘둘둘 말아져 있고 어디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독일의 학자인 틴센도르프라고 하는 저 학자가 이 카타리나 수도원을 순례하고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신의 산에 필사본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알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1844년 지금 날짜가 있습니다만 수도원에 순례자로 가서 방문해서 머물고 있었어요. 어느 혹독한 겨울날 추워서 아궁이 불 때는 수도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 불 떼고 있는데 불 지피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둘둘 마른 것 같고 불 떼고 있는 거예요. 이 딘센도르프 학자가 뭔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신약 성경 필사본인 겁니다. 자기가 본 것 중에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그래서 그거 강자 뺏으면 안 되니까 여러 전승도 있습니다만 수도사님 들어가세요. 제가 불 떼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해놓고 그것을 빼돌렸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빌려갔다라고도 얘기하고 하여간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틴센도르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한 필사본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독일로 들어온 다음에 라이프치히에 그랬다가 나중에 또 방문해서 그것도 가져가려 하다가 틴센도르프가 빌려줬는데 안 갚았는지 아니면 훔쳐갔는지 아니면 이 필사본이 이것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이 수도원 측에서도 알았는지 틴센도르프는 이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 정교회잖아요. 러시아 황제에게 러시아 황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쪽을 압력을 줘라 정교회에다가.
그래서 러시아 황제에 의해서 또 많은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러시아는 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1917년이 무슨 해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날이죠. 그래서 소련이 소비에트 유니언을 받게 되는데 나라가 사회주의 되면서 소련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소련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필사본을 어디다 팔았냐? 영국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게 팔아갖고 지금 많은 양이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귀한 것들이 알게 돼서 이 수도원에서도 또 발굴이 돼서 현재 카타르 수도원에 또 다른 양 분량의 필사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독일에 간 거, 러시아로 간 거, 대형 박물관 간 거, 이게 너무 귀하니까 뭐 니네가 가져갔니, 훔쳤니, 어쩌니, 다시 줘라. 야, 우리가 그때 돈이 없어갖고 소련이 너희들 팔았지만 야, 니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싼값에 가져간 게 어딨냐, 다시 막 여러 논쟁하다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했냐? 영국, 러시아, 독일, 수도원 전체가 이 모든 것들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자. 그래서 모든 필사본들을 현재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시려고 하지는 않겠죠? 이것이 바로 카타르 수도원, 제가 굉장히 가보고 싶었던 시내산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함께 탄식하시는 하나님,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주의 구원의 손길을 저희에게 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돌아갑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들을 지켜주셔서 우물가에서 생수를 주시는 주님처럼 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